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이긴 하지만 서론입니다. 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 본문 밖에서 그리고 역사 속에서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중요한 책이고 그리고 그 최종 하나님의 당부, 예수님의 당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간략하게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최종 당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떠나기 직전에 지상명령으로 주셨던 선교 사명이 있잖아요. 그것보다도 어쩌면 더 간절한 심정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다. 왜냐하면 천상에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역사를 다 보여주시고 성경의 마지막에서 최종적으로 말씀해 주신 당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천상명령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를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문장으로 압축이 됐었습니다. 오늘은 본문 안에서 서론, 본문과 가까운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드릴 텐데 사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루게 되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막 기대가 됩니까? 조심스럽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제가 우리 선배들이 요한계시록 강의한 거를 쭉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제 성도들한테 미리 예고를 하고 뭐 기도하자 그러고 하고 나니까 성도들이 이 시간을 자꾸 목사님이 미루니까 빨리 합시다 막 이렇게 성화를 했다는 거예요. 기대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땠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정통 기독교 안에서는 요한계시록을 해설하기를 계속해서 보류해오는 그런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그 틈에 이단들이 이것을 막 설명하면서 제대로 된 설명이 아니죠. 그러면서 이단들이 막 속출하고 이런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룰 때에는 그런 점을 우리가 알고 마음의 준비도 하고 어떤 자세로 이것을 해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돼요. 존 칼빈 같은 사람도 요한계시록만큼은 주석을 안 했어요. 성경 전체를 주석하면서도 이것을 안 해요. 그리고 뭐 물론 굉장히 오래전 얘기니까요.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고 이제는 현대의 좋은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들을 강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쭉 들으면서 이분들 강의를 들으라고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점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찾아서 듣는 것도 좋은 일이겠고요. 그러나 또 저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초점은 본문에 좀 더 입각하면서 하나님의 현재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건데 그런 면으로 우리가 한번 쭉 진행을 해보기를 원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데 염두에 두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극단적이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한부 종말론이니 뭐 이단들이니 이런 대표적으로 시한부 종말론이 이제 여기 나왔었죠. 그리고 지금 신천지 하는 것도 사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이것을 부분적으로 극단적으로 해석하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이단들이 생기고 사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중요시 생각해야 될 마음가짐은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제 종말이 다가오니까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제주도로 다 이사 와라. 제가 만약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떠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릴 수도 있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도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면 주의하라 이 말씀이에요. 정 권사님 주의하세요.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그래서 가정을 도외시하고 일상을 도외시하고 막 그래서 사실 다미선교회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 방송국에서 막 인터뷰하고 그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 막 이래가지고 막 방송국도 동원되고 그럴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한국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런 식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잘 살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극단은 무관심입니다. 막 극단적으로 종말론을 추구하는 것도 극단이지만은 아이고 이거 종말이라는 거는 뭐 이거 잘 안 오네 이러면서 무관심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과 역사의 종말의 도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하는 것도 또 하나의 극단입니다. 그래서 그 극단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만 중요한 책이 아니죠. 주님이 시작과 끝이 있고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66권의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이 그 중에서도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결론부기 때문에 그래요. 서론이 중요하냐 결론이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할 때는 비중으로 얘기한다면 조금 더 결론에 무게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 점에서 요한계시록은 중요하긴 하지만은 창세기도 중요한 거고 중간의 모든 과정 이게 다 중요하고 계시록이 또한 중요해요. 그래서 시작과 끝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계시록이 갖고 있는 무게와 중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지만은 전체 성경 중에 한 권이다 하는 그런 면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또 하나의 이제 극단으로 가서는 안 될 거는 뭐냐면 문자적 해석과 상징적 해석의 극단입니다. 막 문자 그대로 이제 우리는 사실 보수적인 그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성경의 축자 영감서를 믿습니다. 물론 유기적 축자 영감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한자 한자가 다 영감되었다. 그러면 성경책에 한자도 오류가 없느냐? 원본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축자 영감을 믿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시록 번역된 이 성경을 다루는 과정에서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치우치는 극단이 있을 수가 있어요. 보통 이단들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은 문자적, 문법적, 문학적, 신학적, 역사적 이런 그리고 실천적 이런 균형 속에서 해석하도록 되어 있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그 점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묵시록이고 계시록이다 보니까 상징적인 이런 게 많이 나와. 그래서 문자와 상징 이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해석하고 취할 것인가를 균형 있게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계속 보류해두고 왜냐하면 교회가 성숙해지고 해설자가 성숙해지고 신학적인 바탕이 탄탄해지고 또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의 추이가 지난 시간을 보니까 이게 맞겠다 이런 예측을 역사 속에서도 할 수 있고 성경 밖에서도 이렇게 이게 그렇겠다 이런 동의가 되는 이런 이제 넓은 게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런 면에서 해석에 있어서도 너무 극단적인 그런 해석은 좀 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조금 확률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현대적인 신중함인데요. 어쩌면 이것 때문에 더 정확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본문을 해석할 때 제가 이 본문은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본문이 있고요. 이 본문은 이럴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전하니까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본문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딱딱 떨어지게 하느냐고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신천지에 간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신천지에서 나온 그 교육장을 했던 지금은 목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얼마나 명쾌하게 딱딱딱딱 얘기를 하는지 자기가 대학생 시절에 쭉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못하는데 이렇게 해서 시원하구나 이렇게 하고 막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뭘 했냐면 이렇게 했대요.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그 다음에 뭐예요? 빨강은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연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에 이게 아전인수격으로 뭐라 그러죠? 선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못하는 성경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절들이.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럴 가능성이 많다로 충분한 겁니다. 다른 정확하고 명쾌한 본문들이 많이 있고 우리의 구원론인가 하나님에 대한 이론과 예수님에 대한 그 신학과 교회에 대한 분명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것을 명쾌하게 꼭 얘기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해야 되는 본문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오히려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것을 한 개로만 이게만 맞다 하는 것이 틀리게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요즘은 그래서 그 꽃을 확인하는 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딱 찍으면은 이 꽃이 이름이 뭔가 나오는데 이 꽃이 이름이 요거일 가능성이 92%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제 마음에는 더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주니까 오히려 이게 요거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틀렸을 경우에 이 앱 자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버리죠. 근데 이 신뢰도가 한 90% 정도 됩니다. 그러면 틀릴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말해주니까 오히려 그래 이 앱은 그래도 이렇게 사실대로 말해주는구나 하는 신뢰가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강해를 앞으로 저 말고도 다른 인터넷 정보나 책이나 이렇게 들을 때 물론 확실한 것들은 또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만 그렇지 않은 본문들에 대해서 그렇게 태도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그 학계에서는 천년왕국설 이런 거에 대해서 세 가지 다른 태도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 인정해줘요. 그것을. 그래서 하나만 극단적으로 취하는 사람들을 약간 경계하는 분위기가 학자들 가운데 있어요. 신학자들 가운데. 그런 거니까 극단적이지 말고 하는 마음을 이제 하나 갖고요.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게 계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계시의 뜻은 드러낸다는 뜻이거든요. 드러내는데 뭘 드러내냐면 우선은 우리가 앞으로 맞이해야 될 미래를 드러내 줍니다. 사실 시간이 우리는 시간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랑 신앙 경험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시간도 창조물인 건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창조되어서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경험해요. 그러나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도 미래를 알고 계시고 미래에도 과거를 경험하고 계시는 우리로서는 우리의 상상력이 잘 안 닿는 그런 분이세요. 크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이런 말이 있듯이 그래서 미래가 다 드러나 있고 그렇지만은 그게 또 우리에게 다 전체적으로는 정해져 있지만 순간순간 하나하나가 다 정해져 있는 그렇게는 아닌 다르게 경험하는
그런 미래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런 말 들어보셨죠? 크로노스는 연대기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이로스 그러면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가 다르게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이걸 드러내줘요. 이 계시가. 지금 요한계시록이 그것을. 그래서 나는 막 이때 이게 꼭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때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가 있어요. 이달 말까지 나는 이 돈이 있어야 돼. 이달 말까지입니다, 지금. 근데 그 달 말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망가뜨리고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달 말까지가 꼭 우리 주장대로 그렇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최대치가 되도록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시계가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시계와 하나님의 시계. 우리 이제 세계 여행을 하다 보면은 그 나라 시간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시계에는 두 개의 시계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내 때에 대한 갈증을 없애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과 때와 필요가 있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걸 하는 거 마땅합니다. 그러나 딱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역사해야 되는 당위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더 열고 하나님의 시계를 좀 차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하나님의 시계를 좀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기다릴 줄 알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의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인내입니다. 인내. 그래서 믿음이 뭐냐 그랬을 때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정말 알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허동되지 않고 오래 참고 이게 또 성령의 열매죠. 사랑이 그렇게 표현되죠.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계시록이 드러내 줍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이제 좀 보게 될 거고 또 뭘 드러내 주냐면 의미를 드러내 주는데 예를 들면 죽음의 의미를 드러내 주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의미를 드러내 주고요. 세상, 역사의 의미를 드러내 주고 그 운명을 알게 해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 그 의미와 그 미래를 알게 되기 때문에 이제 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여유와 안정감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뭘 드러내 주시냐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더 드러납니다. 계시록을 읽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점이 드러나시면 하나님의 그 심정이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를 알려주시고자 하는,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런 심정이 드러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꾸 뭐라고 밝히시는데 이제 앞으로 보면은 전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앞으로 장차 오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하나님 자신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장차 오실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하나님을 뭐 자꾸 알려주시려고 해요. 그래서 이 계시록도 이제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면 바로 앞에서 그걸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실 때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드러내 주세요. 지금도 우리 교회와 또 각 사자들과 각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자신으로 드러내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가 실상으로 말하면 어디에 계시죠, 지금? 예. 하나님 보좌편. 근데 그분이 성령으로 영적으로 그것도 실제이긴 하죠. 우리에게 현실로 사실을 어떻게 표현해 주시냐면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같이 있을 때하고 영으로 있을 때하고 조금 이게 체감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천사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천사를 보내시는 게 이게 이런 의미가 있으시겠다. 천사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영적인 표현이 되긴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몸으로 같이 있지 못하시는 것을 그 천사를 보내셔서 더 실감나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꼭 안 쓰셔도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고 전하시고 이 계시록도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굉장히 어필하고 싶어 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어린 양으로 하는데 어린 양이 늑대를 이겼다. 여러분 감동이 어때요? 동화책을 쫙 읽다가 애들은요 어린 양이 늑대를 이겼다 그러면 막 와!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불편해하고 막 어두워져요. 마음이 거꾸로 뭔가 잘못 읽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해설자는 차라리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했고 알지 못했다면 좋을 뻔했다. 이제 새로 읽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읽어서 그것이 어린 양이 늑대를 이기는 이야기, 마치 나니아 연대기의 어떤 그런 동화와 스토리 같이 그런 이야기로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상한 이단들이 얘기하고 막 이게 선점당했어요. 이단들의 해석과 두려움을 주고 이런 것이 선점당한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읽는다는 거죠. 절대 그런 필요가 없는 책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성경을 읽었을 때 요한계시록이 제일 재밌는 책이었어요. 애들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림 내지는 동화로 어렸을 때 성경을 읽는데 쭉 하다가 요한계시록 나오면 막 짐승이 나오고 막 이러는데 오히려 더 흥미진진하게 그걸 읽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걸 드러내고 계시고 성부, 성자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드러내시는데 여기는 7영으로 눈으로 등불로 드러내서요. 감찰하시는 성령님. 근데 7교회가 나오고 7영이 나와요. 그러니까 1대1로 대응된다. 가까이 계시다.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굉장히 가까이 계시고 7교회를 1대1로 계신 것 같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개인적으로 그래서 모든 성도 안에 성령님이 오신 거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죠. 그래서 그런 성령님의 그 아주 친밀하신 가까이 오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계시록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현재와 미래, 심판과 천국, 성도의 미래의 성도와 그 교회의 운명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시고 또 그 다음에 나쁜 행위는 회개하면은 사함받도록 해놓으셨고 그렇죠? 그래놓고는 좋은 행위는 다 상급으로 주시겠다고 또 약속을 했어요. 이게 지난 시간에 본 우리 서론 중에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상급을 주신다. 하는 약속으로 마지막 장 부분에 그렇게 한 번 더 말씀하셨죠. 그래서 어제 지난 시간에 한 집사님이 나눔할 때 좋은 것을 다 상급 주신다 그러니까 행위대로 갚으신다 그러니까 와 그러면 내가 못된 행동한 거 이것도 다 갚음 받을 것을 생각하니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걸 다 하나님께서 정죄하고 그러면 그 양이 어떻겠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잘못된 행동과 죄와 근원적인 것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면은 사함받도록 그건 그렇게 조치를 해놓고 똑같은 행동인데 나쁜 행동을 그렇게 해놓고 좋은 행동들에 대해서는 다 상급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놨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드러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죽음이라는 게 뭐냐? 천국의 문이에요. 천국으로 진입하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 정도가 아니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의미를 그렇게 이해한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두렵지 않죠. 기대가 되죠. 그래서 알면은 쉬운데 모르면은 굉장히 어렵고 두려워지는데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 그리고 의미 그리고 주님 자신에 대해서도 더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해야 할 만한 것이다. 세 번째인데요. 염두에 두어야 할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극단적이지 말 것. 계시라는 거 이게. 그 다음에 편지라는 겁니다. 이건 계시록인데 이게 서신서예요? 예, 서신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서신, 우리가 누구한테 편지를 보낼 때 자기 현실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런 굉장히 현실 문제를 돕기 위한 편지지 도피용 책이 아니에요. 이것을 읽고 현실을 피해서 미래만 이렇게 해라 그런 내용이 아니고 현실 문제를 다루는데 위로의 편지로 내고 본질을 드러냄으로써 각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편지. 그래서 현실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쓰신 요한이 스스로 박해 중에 그리고 사형의 위협, 실제로 사형을 시키려고 했다는 전승이 있죠. 근데 죽지를 않았다는 전승이 있어요. 그런 중에 지금 편지가 오니까 자기가 어려움과 고통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박해당하고 있는 성도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면 위로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고. 위로하는 편지를 듣고 공포에 떤다면 너무나 못 읽은 거죠. 잘못 읽은 거죠. 그래서 계시록을 읽으면서 그 목적에 맞게 위로를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격려를 받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포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많이 읽었고 들었고 해서 주제들이 이제 소주제들이 생각날 거예요. 이 안에는 뭐 우리가 많이 뭐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휴고 뭐 이런 얘기도 있고 7년 환란 얘기도 있고 또 적그리스도 얘기도 있고 거짓 선지자들 얘기도 있고 뭐 자칭 예수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얘기도 다 있어요. 그리고 지상에 환란이 있을 거다. 14만 4천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열국을 심판하시는 이야기. 점점 종말로 갈수록 사탄은 더 극성을 부릴 것이다. 그 극성 부리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서 그걸 크게 보니까 두려워하는 건데 사실 어둠이 막 커지고 깊어질 때 새벽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래서 맨 세상 말에 세계대전이 또 있게 될 거고 또 백보자 심판 이런 것이 있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상대하는 하늘과 땅이 이게 다 어떤 모습으로 사라질지 모르겠는데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된다. 우리가 가는 건지 그게 오는 건지 그런 거는 명확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하여튼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 그래서 우리 개인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들을 이런 내용들이 이제 개인의 종말을 생각해보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역사의 종말이 또 나와 있고 이런 내용들이 계시록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주제들을 자연스럽게 진행하면서 우리가 다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요한계시록은 간단해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간단한데 세 토막으로 돼 있어요. 서론, 본론, 결론. 편지가 보통 그렇잖아요. 인사하고 뭐 이렇게 하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1절부터 8절까지가 요한계시록의 서론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냥 2장부터라고 얘기할게요. 1장 후반이지만은 2장부터 쭉 본론하다가 결론이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22장 6절부터 마지막까지 맨 마지막 장 6절부터 마지막까지가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서론 1장에 있고 결론 22장에 있고 이게 다 본론인데 현재와 미래에 대한
미래를 주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의미와 자신과 이제 미래를 이렇게 드러내 주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고 오늘 그래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에 나오는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론이 이렇게 여기서 지금 이게 세 개를 다 이렇게 염두에 두고 세 가지가 뭐였죠? 염두에 둬야 할 세 가지? 처음에 극단적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드러내주는 책이다. 감추고 막 꼭꼭 숨기고 그런 책이 아니고 드러내주는 책이다. 세 번째 편지다. 편지. 굉장히 현실적인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편지다. 자, 이제 1절 한번 본문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 본문 시작. 다시 한번 할까요? 준비됐습니까?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우리가 아까 계시라에 대해서 얘기했죠. 여기 지금 등장인물이 그 세 등장인물, 아니, 5 등장인물이 있어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의 천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그 종 요한에게. 왜? 누구를 위하여? 그 종들,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5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의 천사들을,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예수님이 그의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요한은 우리들에게 지금 전하는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근데 거기 특이한 거는 천사가 동원됐다는 거가 약간 저로서는 특이한데 저의 묵상 속에는 예수님이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역에서 천사가 활동을 하고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 본문에는 속히 오시겠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속히 오신다 그러는데 어때요? 속히 오실 것 같으세요? 우리의 시간표로는 조금 이거 아니지 않나요? 2000년이 흘렀어요. 이 말씀이 기록되고 2000년이 흘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해설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이 지금 보류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나 이런 거를 연구해서 막 숫자적으로 문자적으로 막 연구하면요. 69일에가 있고 마지막 한 일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71회로 돼 있어요. 근데 69일회가 다 지났어요. 나머지 1일회. 그거를 시간적으로 하면은 한 일회가 몇 년 이렇게 계산이 가능할 정도의 아주 상세한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계산하면 벌써 왔어야 돼요, 주님이.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 사실 부분만 알고 마지막은 모르는 건데 유대인의 시간이고 이방인의 시간이 있어요. 선교의 시간이라는 뜻인데요. 그 마지막 한 일의 전에 간격이 있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초청하시고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이때까지 안 믿으면 너희들 지옥 간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계속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심령이 강박해지고 점점 딱딱해져서 다시는 회개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개인으로 말하면 마치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심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더 이상 기회를 줘도 안 되고 또 순교자들,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신원을 해달라고 호소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리를 안 하실 수는 없다고요. 근데 더 이상 기회를 줘도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마감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시간을 늦추고 계시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할 때 예수님이 빨리 오시도록 우리가 빨리 전하자. 뭐 하나가 빠진 거예요. 그 열심은 이해가 되지만은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 기다리시고 보류하시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 전해졌다 하더라도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그런 심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나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반드시 이 계시록이 기록이 된 말씀은 우리 생애가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걸 아시고 각성해야 될 일들이 이제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예, 예수님이 요한에게 증거해 주신 거, 그거를 요한이 우리에게 다 증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요한에게 증거되었던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다 전달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문자로 기록으로 우리에게 남아서 전달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증인인 이유는 예수님이 증인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증인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교훈하는 것을 지키는 자를 보기는 내가 영광이다. 우선 이 예언의 말씀,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요한계시록은 대체로 예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건 뭔가 우선적으로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거,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만 같으면 점쟁이나 다를 게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 그래서 예언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알아맞추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뜻은 뭐냐면은 현재와 미래의 사람, 사건, 상황 이런 것들의 내면적인 본질을 쫙 꿰뚫는 이미지 또는 통찰, 이런 것들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24절에 보면은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받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게 된다. 그러니까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언 사역자가 일을 하면은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각성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언이 뭐 알아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이 예언으로 돼 있다. 그래서 본질을 꿰뚫는 통찰과 상징들로 가득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게 되고 계시록을 읽으면 이것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3절에 표현하기를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읽고 계십니까? 방금 읽으셨습니까? 복이 있습니다. 듣고 계십니까? 네. 안 듣고 계세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킨다는 말은 마음에 둔다 이런 뜻인데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시록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마음에 두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복이 있는 것은 때가 가까울수록 더 그렇다. 지금 때가 점점 가까운다고 그렇게 다들 얘기하고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말이 되었다. 그럴수록 이 요한계시록의 가치와 또 복된 그런 내용들은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많이 읽을수록 더 복되고 그럴 텐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강조했듯이 정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루는 이 기간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는 시즌으로 삼으세요. 많이 듣고 음성 성경으로도 듣고 다니면서도 듣고 운전하면서도 그걸 사용해서 듣고 잘 때도 막 틀어놓고 듣고 이렇게 해서 쫙 몸에 스미도록
그래서 역사의 획을 긋던 분들을 제가 소개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서 한 획이 거지는 그런 시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상적인 복만이 아닌 거죠. 그 복을 포함하지만은 이 복은 창세기에 나왔던 그 복, 일곱째 날을 복주사 했을 때 날짜의 복을 줬다.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근데 날짜에 시간의 복을 줬다. 이게 뭘까? 복을 6일 동안에 창조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냥 복을 줬어요. 그 말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우선. 그래서 하나님의 자신이 사람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신이 복으로 땅에 임할 때 에덴, 하나님 자신이 복으로 시간에 임할 때 안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임재의 결과로 나타날 모든 것을 복이라고 통칭한 거였어요. 그 창세기의 그 복을 얘기하는 거고 그 복을 예수님께서 첫 설교에서 팔복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운 것이다. 애통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막 마음에 아픔이 있고 그런 게 나쁜 것만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해주는 어떤 현상일 수도 있고 그 현상을 맞이하는 기회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으로 주님 주시겠다 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이것은 신령한 복으로 표현했고 지금 계시록에 와서 다시 이 복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읽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듣는 자 복이 있습니다. 지키는 자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이 계시록에 또 7번이 나와요. 7이라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자, 1장 4절에 일단 우리가 읽었고 1장 이제 3절에 읽었고 그 다음에 14장 13절을 한번 보시죠. 14장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이런 거 읽을 때도 아멘 하는 게 좋아요. 네. 죽는 자가 복이 있어요. 주 안에서.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사람들이 싸울 때요.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이 이겨요. 막 실력이 좋고 막 싸움 잘하고 기술을 많이 하고 유도가 몇 단이고 그런 건 소용없어요. 목숨 걸고 싸우면요. 그 사람한테 당할 사람이 없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이게 끝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기는 거예요. 우리 일상과 삶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죽게 되겠지만 그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죽음의 정치가 그럴 거예요. 문이에요, 문. 그러니까 그 문에 들어갈 때 오히려 설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들, 알면은 쉽다 그랬죠. 그 뒤에 이야기를 알고 믿고 있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은 그랬대요. 막 그 죽어가려고 하는데 막 이렇게 뭐 심장 마사지, 뭐지 심폐소생 이런 걸 우리가 요즘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살려놨대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막 가려고 하는데 왜 나를 깨우는 거냐고 그러더래요. 이 사람은 실제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즘 심장 뭐 어떤 가수인가요? 배우인가요? 배우죠? 심장마비 때문에 이제 감기에 막 뉴스에 나오고 그 뒤에 문자가 막 오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꼭 알아두세요. 가다가 뭐 심장 뭐 문제 생기면 이렇게 조치하면 된대요. 이제 그 사건 때문에 물론 그런 거 또 알아두고 뭐 또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걸 우리가 기뻐하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죽음 자체를 두려워해서 겁먹지는 마시라. 그런 사람이 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16장 1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은 혹시 벌거벗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지어주시는 옷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세마포라고 그러고 흰 옷이라고 그러고 두루마기라고도 표현하고 그러는데 그 옷을 입고 계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부끄러운 것이죠. 그 옷을 입고 그 옷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날마다 이것을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를 덧입는 것. 그래서 그것이 나의 옷이 되고 갑옷이 되고 사실 갑옷 그러면 로마 병정이 생각날지 모르겠지만 성경 신약에서 사실 저는 세마포가 더 은혜가 돼요. 갑옷은 무겁잖아요. 저는 선천성 콜레스테롤 로우라서 이게 무거운 게 싫어요. 세마포. 중국의 무사들은 그러니까 장수들은 갑옷을 입지만 무사들은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이 세마포를 다듬고 하는 이런 옷. 우리 주님의 옷은 누구든지 다 맞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입으면 누구에게나 다 잘 맞게 돼 있어요. 그 옷을 여러분 입으셔야 됩니다. 이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계시록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행하는 옳은 행식들이 여러분의 옷이 되고 장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루마기가 아니죠. 응? 두루마기 맞죠? 두루마리하고 두루마기가 되나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19장 9절입니다. 19장 9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누굽니까? 자들이거든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복이 있다는 거예요. 또 20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자 여기까지만 하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우리는 자 사실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우리 모든 성도를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누구를 의미하는가?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원합니까? 복이 있다는데. 네? 어떤 사람들이냐면 선교사들이에요. 선교사들이거나 그 당시 예수님의 재림 당시까지 믿음 안에서 살아있는 성도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얻는다. 이렇게 이 본문을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복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내 생에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순교를 해야 되는데 순교를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선진들을 정말 웃으면서 사자에 물리면서도 웃으면서 죽을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잡아주심이 있다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볼 수 있죠. 네, 복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특별한 이 복인데 그 다음에 22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까 1장에 나온 말씀하고 똑같은데 한 번 더 지금 결론부에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마음에 착 간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장 14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13절 죄송합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 그러니까 빨아서 깨끗하게 하는 자, 이거죠. 주님께 죄사함을 받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을 근거로 해서 계속해서 자기 옷을 씻는 자. 이런 자들은 복이 있다. 우리 얘기죠. 여러분이 그것을 사용할 건가 안 사용할까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으나 주님은 다 이것을 배려해 놓고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영적인 호흡을 해서 더러운 것을 회개하고 깨끗한 주님을 들이마시고 하는 그런 영적 호흡의 삶을 계속 살도록 권면하고 계십니다. 자, 7번 복이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복에 대해서 호주에 있는 어떤 분과 대화하다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나시였어요. 나시. 그래서 자기 이름을 복의 통로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복의 통로. 그러면 이름이 어떻게 돼요? 나복통. 진짜로 나복통이라고 바꿨어요. 이름을. 여자분이신데 그래서 좀 우스운 이름으로 느껴지지만 알고 보니까 내가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되고 싶다 하는 고백이 들은 거예요. 우리 모두 나복통 이럴 때도 될 만큼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4절부터 6절 빠른 속도로 한번 읽겠습니다. 1장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일단 7교회에 편지를 하는데요. 7교회라는 것은 히브리어의 7은 항상 완전수인데 그냥 7이 아니고 하나가 7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하나의 빛이 7개의 무지개로 나타나도록 주님이 창조를 하셨잖아요. 이게 일반 계시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빛에 비유하십니다. 그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나타나심, 예수님의 몸,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영광스러운 교회로 7교회, 그래서 7교회는 7개 다 교회가 그 교회만 뜻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와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그러나 실제하는 7교회의 교회에 편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대표하면서도 실제로 7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당대 7교회의 실제 정황을 다룹니다. 이 편지가. 근데 그 다rum은 2차적으로는 역사 속에 존재하는 교회들을 상담해 주는 것이고 지금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것이면서 또 내 개인 안에 7교회가 다 들어있어요. 나는 어느 교회다. 이렇게 딱 하나로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른 교회의 면이 또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으로 이 말씀들을 다 받고 적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7교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들으면 되는 거예요. 편지니까 요한 4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한 1, 2, 3서가 있고 요한이 요한을 통해서 주신 사서인데 그걸 요한 계시록이라 한다 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해서 이 축복을 하는데 성령님은 정말 처음부터 계시고 앞으로 오신 신류의 월기. 그러면 참 있으면 하나님이시다 이거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다 왔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주고 계시고 성령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교회에 상응하는 7영으로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표현했죠? 네, 제가 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보좌와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보좌와 우리를 연결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뭐 항상 그런 것이지만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보좌를 나가는 겁니다. 밖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근데 안으로 생각하면 지성소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 계신 그 지성소에서 우리가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그 지성소에서 머물 수 있도록 그런 기도에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지금 주님 자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충성된 증인이고 죽음과 부활을 다 경험하셨다. 이거는 새 아담입니다. 첫 아담은 흙으로 창조됐죠. 사실 이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근데 흙으로 빚어서 창조했다는 건 하나님의 정성과 손길이 다한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피로 창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새롭게 하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흙으로 지으시고 영 호흡을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아담으로 창조하시고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연합됨으로써 그렇게 아주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말로 창조하셔도 되는데 그것을 손으로 그리고 직접 몸 전체를 주기 위해서 하는 피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우리 개인과 교회가. 마지막 우리 축도와 성령으로 마치고 있는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여 이게 여러분 것이 되시길 원하고 또 하나 우리 요한의 특별한 점은 은혜와 평강이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동시에 영광과 능력이 예수님께 있기를 기도해요. 성령으로 얘기 드려요. 이 점이 참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자꾸 따라서 말하고 싶어요.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있고 주님께 영광과 능력이 돌려질지어다. 그리고 우리를 그 일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어요. 자, 빠르게 이것만 찾아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몇 절이죠? 6절이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했을 때 5장 10절입니다. 5장 10절. 자, 그 5절에서 땅에서 왕노릇 9절이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땅에서 왕노릇. 자, 20장 6절. 아까 읽은 구절입니다만은 거기도 왕노릇이 있습니까? 찾으셨어요? 어떤 왕노릇이죠? 1000년 동안 왕노릇. 따라합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 22장 5절입니다. 왕노릇이 있습니까? 세세토록 따라합니다. 세세토록 왕노릇. 땅에서 왕노릇. 1000년 동안 왕노릇. 세세토록 왕노릇.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것이 이거예요. 근데 왕노릇인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퀸 노릇이죠. 퀸.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분과의 로맨스가 이루어지면은 왕노릇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런 것들이 지금 초반에 쫙 다 나오고 있어요. 7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야기죠.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이 위로 그 당시에 박해를 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 인사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샬롬입니다. 샬롬. 죽음과 박해와 모든 것을 넘어서는 평강. 샬롬.
그렇게 우리가 그 성도들 인사했고 또 하나의 인사가 있었어요. 그 박해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인사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샬롬, 이 두 가지 인사를 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우리의 심중에 가지고 샬롬이라는 인사를 많이 하는데 마라나타는 인사는 요즘 많이 안 하죠. 또 그것이 우리 교회의 문화로도 자리 잡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자기를 강조하십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어쩌려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역시 전에도 지금도 미래도 있는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이분이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하루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어나자마자 의식이 딱 돌아오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난다. 하나님 아버지 또는 예수님, 성령님 누구라도 좋아요. 그렇게 의식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잠자리 누워서 일어날 때 주님께 또한. 그래서 우리 일상도 알파와 오메가가 우리 주님이 되시기를 그렇게 됩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세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다. 극단적이지 말아야 되고 계시인 것을 드러내는 것을 알아야 되고 드러내는 점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위로의 편지다. 위로로 이것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목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명령, 지상명령에 넘어서 그 뒤에 예수님이 보좌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천상명령에 이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지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서론을 또다시 하기에는 너무 서론이 장황해질 것 같아서 오늘 빠른 시간 내에 다 하다 보니까 조금 바빴는데요. 여러분 이 본문에 있는 말씀들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 말씀들이 쭉 생각나고 그래서 자기 것이 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책의 저자이시니 감동 감화하셔서 이 책이 우리 마음의 뿌리에 내리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